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축업을 하시다가 집을 짓다가 이제 나도 교회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것 같아서 자기가 목회자로 이제 살기를 먹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셨는데 목회가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은 되지 않았어요. 은혜도 없고 드라이에 건조하고 사람도 별로 않고 부흥도 안 하니까 헌금도 별로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든지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계속 연체돼서 500만 원 이상이 벌써 연체됐어요.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든지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숨이 그냥 풀풀 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반은 한숨이었어요.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 온 건 아닌지, 다시 집지로 가야 되지는 않을지,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올라오는데 새벽 이른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띠리띠리띠리. 요즘 전화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여보세요 힘없이 받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예전에 알던 아주 친한, 아주 절친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여보게, 자네가 요즘 많이 힘들대는데 내가 요즘 잘 돼서 5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네. 그래서 자네가 생각이 나서 내가 500만 원을 붙여주겠네. 자기 그 교회 요긴하게 쓰게나. 이 친구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뭐 그냥 펄쩍펄쩍 뛰며 너무 행복했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야 너무 좋다. 그렇게 막 좋아서 행복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니? 제 친구가요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연체가 지금 400만 원이나 밀렸는데 딱 맞춰서 그 400만 원에 또 100만 원 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뭐 대답도 안 하고 근심만 하더니,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계속 근심만 하더니 네 친구가 500만 원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네, 그 친구는요 제 절친이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돈 보내줄까? 안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 친구는 한 번 약속하면 꼭 보내줘요.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내줄 겁니다. 행복해요. 그러니 너는 왜 내가 한 말은 믿지 않고 친구는 그렇게 철저하게 신실하게 믿니?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도 친구가 만약에 500만 원을 보내준다면 행복하고 그날은 아주 성령 충만한 날이 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믿음지 않고, 그 말은 내게 아무 영향력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내 삶에 아무 영향도 없는 그런 말로 들리시나요? 그러면 내 예배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과연 무슨 예배인가요? 그 목사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꼬마 셋이.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양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엄마 한 번 더, 아빠 한 번 더. 이야, 예배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제 예배실에 막 들어가기 전에 꼬마가 엄마,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창피하거든. 근데 엄마가 꼬마 어깨를 툭 치면서 말 못하게 합니다. 얘는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 근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벌써 예배는 시작되고, 그래서 시편 낭송은 이미 끝나고 찬송을 막 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허리를 숙이고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동문 읽고 말씀 읽고 성가대 찬송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입니까? 그리고는 이제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가 되면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늘 하듯이 한쪽 눈으로는 강대상을 보지만 또 한쪽 눈으로는 아래에 있는 주보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주보에 무슨 광고가 나왔는지, 혹시 오타는 없는지 교정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눈꺼풀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함께 시간이 지나가며 지루하니까 주보로 비행기도 줬고, 또 엄마도 한번 찔러보고, 그러다 엄마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빠하고 둘이 함께 장단을 맞춰서 고개를 서서히 숙이며 깊은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빨리 가, 요금 내고 갑시다. 그래요, 헌금 내고 빨리 가자는, 평소에 배운 대로 요금을 내고 가자는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치시나요?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슴을 찌르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감에서 예배를 때우고 계십니까? 어쨌든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때우고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셨다면 그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케 드리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의 삶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으니까 세상도 건성으로 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예배자인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과 장막을 짓는데, 제단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막을 짓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막으로 장막을 짓고 삽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왜 장막을 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짓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온전하고 편안한 집을 짓고 살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가 장막을 지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막, 장막에 사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고 그리고 장막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땅에 좋은 집 사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나의 삶으로 기준 삼는다면 천국 같은 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길 원하시나요? 두 가지가 다 근데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는 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가 예배한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삶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왜? 신앙과 삶이 하나이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그가 예배를 드려야 그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으며,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은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것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단 예배를 통해서 그는 약속을 회복합니다. 오늘 성경 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짐도 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이 말씀은 5절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약속이 확실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도 우리는 그 약속은커녕 다 잊어버리고 육체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대체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을 듣기 위해,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약속을 다시 확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 그래요,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운데 그는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곳은 내게 주신 땅이야, 이곳에서 주님이 내게 보내신 주의 일, 주의 사명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그가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6절은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그 먼 길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술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민들이, 이미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가나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쨌든 히브리인보다는 먼저 그 땅에 있었고 먼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상 살기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그래요. 더구나 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참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같이 속이지 않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학업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신앙까지도 지켜야 한다니 얼마나 벅차십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은 도리어 약속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가나안을 보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준다고 하신 약속대로 내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뛰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일치도 그 땅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할지라도 그 땅은 능력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장소는 내가 능력받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아주 좋은 뼈를 사다가 과서 드시면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보약을 한 재 져 드시면 힘이 나시나요? 우리는 어디서 힘을 넣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겠어요? 일단 얼굴 표정이 바뀌실 겁니다. 힘들고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얼굴 표정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실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배를 통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미 내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세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승리한 자는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느낌도 없나요? 그렇죠. 느낌이나 아니면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에 정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흔들고 있는가 아닌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수용하며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 안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흘린다면 더 좋겠지만, 가슴이 뛰는 벅찬 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 감동이 있다면 더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하도록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예배를 통하여 그가 제단을 쌓는 곳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가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가는 곳마다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에는 무엇을 남기고 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 제단을 쌓는 흔적을 통해서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돌무더기가 그렇게 증거의 무더기도 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중서울로의 교육 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